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에서 복음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감염병 때문에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예배당 예배가 잠깐 멈추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개인의 신앙들을 점검해 나가는 시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렘넌트들에게 이제 자주 그렇게 훈련할 때 제가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면 한 2만 명, 1만 명 넘게 모이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어렵지 않아요.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지니까,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 2만 명 중에 가짜가 들어와 있어도 찬양도 다 하고 기도도 다 같이 하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분위기가 그냥 끌고 나가주니까. 그런데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진짜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때는 놓쳤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이 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모니터지만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곳에 두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중요하게 또 교회의 입장에서는 같이 함께 모일 때는 이렇게 둔감해서 놓쳤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한 것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같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흩어져 있고 또 이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하게 다시금 보여지고 찾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라는 영적인 의미는 같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흩어졌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굉장히 귀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같이 함께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지만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일 때라도 여러분들이 꼭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암이 자기 몸에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메시지를 듣다가 내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요. 거의 매일
수백 번씩 감사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얼마 지난 뒤에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의사들이 놀랄 만큼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신의 건강도 당연히 해쳐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를 필요하다면은 잘 안 돼요 목사님, 상황이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스템들을 굳건하게 뿌리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이 저 해외에서 이렇게 여행업을 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높은 곳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제발 높은 곳은 올라가지 말고 평지만 다녀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특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한 주간 전교인 집중 규대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기억하셔서 같이 함께 우리 개인과 또 교회와 현장 이 시대를 두고 함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9장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서도 저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 한 주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줄 알고, 육신적인 왕, 그 나라에 지금 로마의 속국이죠,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왕으로 오실 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저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는 나귀 앞에 다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하나님을 막 찬양했던 그 찬양, 그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향하셨던 발걸음이었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한 주간 십자가 사건을 두고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으로 묵상하며 같이 함께 기도회도 하고 같이 응답을 찾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레위기서 19장 이 본문을 제가 이번 주 말씀으로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요, 율법사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답하신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 목숨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첫 번째야.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이,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두 가지를 딱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답변하셨던 이 말씀이 레위기서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서 1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꼭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그 중간에 40년 동안의 시간 속에 광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이제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삶의 모습들을 바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죠.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해요.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해 놓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레위기서 19장은요 십계명의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책이다, 장이다라고 말할 만큼 율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접근들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산상수훈, 그게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이면서 어떤 제목을 붙일까 막 고민하다가 우리 나영화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참고해 가지고 율법에서 복음을 만나다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정하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서 20장의 바로 뒷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19장을 보셨죠? 20장에 보시면 24절,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6절에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분짓고 구별하셨대요. 애굽에 있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시는데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이유, 그리고는 그걸 반드시 지켜. 이건 정한 거야,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걸 반드시 부정한 거는 손도대지 마. 정한 것은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정하셨어요. 한 나라, 각 나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권리를 가지고 또 의무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게 그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는 나라는 없죠. 다 법을 정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이거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구별되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따로 구분지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종노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끌려다녀야 돼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노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완전히 끌어내어서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종노릇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는 주인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참 주인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는 모습은요 정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전에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죠. 그리고는 6월절,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완전 빠져나왔어요. 나올 때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아 있을 때 뒤에서 막 애굽의 그 전차 부대들이 막 쫓아오죠.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군대 뒤에서 쫓아와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으시고요, 홍해는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거를 직접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홍해바다 안에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요 싹 다 수장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다 봤어요. 그 상황에 그리고 나서 이동해서 움직입니다. 사흘길이 지났어요. 3일 됐어요. 3일. 그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3일이 딱 지났는데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게 종노릇 하던 체질이에요. 삶의 습관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거는 어디 간지 없어요. 은혜 받은 것들은 어디 간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뒤로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에도 보면요, 한 달 반 됐어요.
애굽을 빠져나온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금세 다 잊어버리고요, 또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 가자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이게 이 삶을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여전히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영적 시스템도 만드셨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요, 가장 중심되어지는 성막, 예배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적인 이 율법의 말씀. 왜요? 삶을, 이제는 삶의 방식을 다 바꿔.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들하고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요,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는 의식법이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 5대 제사. 그리고는 또 도덕법도 있어요. 삶에 있어서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행해야 돼?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돼? 행동 방식들을 가르쳐요. 지금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그 의미들, 율법 속에 들어있던, 오늘 레위기서 19장은 십계명을 풀어서 해석해 놓은 내용이다라고 말할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걸 완전히 완전케 하셨대요. 그래서 의미들은요, 의식법은 사라졌지만 의식법은 우리가 그대로 지킬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많은 영적인 의미들, 우리는 그걸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잠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면은 19장에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니까 율법을 주신 최고의 이유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섬기는 수많은 미신들, 귀신들, 이런 잡신들하고는 달라요. 거룩해요. 구별되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구분되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뭘 연결해요? 안식일도 언급하시고 눈에 보여지는 부모를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야, 나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요, 나는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돼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경외해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의 삶을 어디에서 배워요? 부모와 자식 속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고생하면서 많이 못 배운 그런 시절 속에 지나왔잖아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엄청 똑똑해요. 얼마나 빠른 상황 속에서 굉장한 기술과 인포메이션들을, 정보들을 얻어가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보면 답답해요. 뭔가 잘 안 통해요. 부모들이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부모를 경경해. 부모를 경외하는 것부터, 그것부터 배워.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어 라고 성경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근본의 모습이야.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무시해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무시한다? 그것도 틀린 거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말래요. 헛된 게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고요, 옛날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습, 세상의 방식 따라가는 거, 그건 헛된 거야. 그쪽으로 가지 마. 우리를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거, 옛사람은요, 옛 것들 다, 세상의 것들을 좀 다 버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그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를 지금 구원한, 여기까지 이끌어낸 하나님, 다른 사람들 주변에 보니까 싹 그런 뭔가 눈에 보여지는 형상으로 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는데 우리도 하나는 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만들어낸 게 고작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봤어요. 애굽에서 내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게요, 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송아지처럼 생겼을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어요. 헛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다 뽑아내시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절대로 헛된 것을 향해서 가지 않도록 지금 정확한 법을 지금 정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바로 앞에 오늘 19장을 읽었죠. 18장 21절 보시면은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보세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그 당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겨요. 몰렉은 뭐 하는 거냐니까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어찌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식을, 자기 낳은 자식을 자기 좀 잘되고 싶어서요, 불 속에다가 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타서 막 얼마나 뜨겁겠으면 소리 지르니까요, 그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도구들을 활용해서 막 꽹가리 치듯이 막 치면서요,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 아이가 죽어가면서 지르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또 어떨 때는요, 집을 지을 때는 이 집이 정말 번영하고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자기 자식을요 집어넣어서요 땅 밑에 터에다가 묻어요. 지금도 고대 학자들이 찾아내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헛된 것들입니까? 그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화가 얼마나 이상한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지금 코로나19로 막 전 세계 확산되잖아요. 인도에서 영상이 하나 떴더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가장 최고의 신이 소잖아요, 소. 제가 예전에 95년도인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이제 숙소를,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숙소를 가는데 되게 피곤했어요. 가는데 갑자기 택시 운전사들이 저희들이 이제 다 태우고 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30분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한 넓은 복판에. 왜냐니까 앞에 소가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길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뭐 몽둥이를 가서라도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크락션을 눌러서 깨우든지 안 해요. 왜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서. 꼼짝 않고 있어요. 깨어서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때까지, 기어갈 때까지 그냥 있어요. 얼마나, 아니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좀 피해가라 했더니 안 간대요. 소가 움직여야 간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제로 그 소가 눈, 소변, 그걸 마시면 코로나 예방된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그게요, 뭐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야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거의 인도에 갔을 때는요, 거지들이 동냥을 하잖아요. 돈 좀 달라고. 저희들이 여행객이니까 이제 저희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무서워서도 그렇고 뭐 가진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막 안 준다 그랬더니요,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거 있죠. 막 휘두르면서 왜 안 주냐고.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저렇게 남의 물건을 달라고 하면서 거지 행세를 하면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해야 된대요. 신이 자기들에게 이 세상을 살 때는 거지로, 우리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거기 그 사람들은 윤회설을 믿잖아요. 조금이라도 인간하고 가까운 뭐 짐승이나 이런 걸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래요. 왜요? 신이 자기를 지금 거지로 이 땅에서 지금 살도록 해놨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지 않고 또 놓쳐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알, 아세라, 몰렉 다 섬겼거든요. 그런 삶으로 가지 마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웃사랑에 대한, 방금까지 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안식일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를 섬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9절부터 뒤에 보면은요, 땅의 모퉁이, 이제 밭에서 수확을 거두는데 끝까지 가가지고 저 모퉁이 것까지 다 베지 마. 모퉁이 것을 좀 남겨놔. 그리고는 수확을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대로 놔둬. 그거 다 주워 모아가지고 다 갖고 가지 말고 그냥 놔둬. 포도원에 농사를 지었는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포도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걸 따려고 긴 장대를 만들어서 막 때려가지고 포도를, 그 정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놔둬. 손에 닿지 않으면 그냥 놔. 바닥에 떨어진 것도 그냥 놔둬. 왜? 많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류자들은요,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다민족들이에요. 타국에서 와서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 힘들어할 수 있어. 그들을 다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남겨놔 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농사도 짓지 않고, 그렇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처럼, 저는 해외를 자주 나가보잖아요. 한국 정말 잘 살아요. 먹는 건 너무 풍족하고요. 우리는 어렵다 힘든다 하는데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를 가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아요. 풍족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거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음식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너무 많이 남겨요. 지금도 하루에 몇만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이건 그냥 단순히 구제하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율법에는요, 굉장히 귀한 우리의 중심들,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가지고 있어야 될 삶, 이런 것들을 좀 놓쳐버리니까 한국 교회를 두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비난해요. 뭘 보고 비난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말은 굉장히 잘해요. 대단한 신앙의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 그것들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부분에 실제 기독교인들,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인 거죠. 성경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해라. 목사님 저는 도둑질 안 해요. 저는 속이는 거 별로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거든요 라고 하신 말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에서 도둑질한다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물질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말라기서에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열심히 일하셔서 버는 수입이 들어오죠. 인컴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세 가지 종류의 것이래요. 몫으로 따지면 세 가지 몫이 따로 있대요. 첫 번째 거는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웃의 목이 있어요. 이웃의 것이 있어요. 거의 한 3달에 10분의 1,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분의 1, 그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며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장학금도 하시고 우리가 성경금도 하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구제도 하고 하는 부분들은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너 거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기서에는요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오늘 성경이 율법이 뭐라고 말해요? 도둑질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의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문인들이 하더라고요. 재능 기부. 그래서 우리 렘넌트 데이 같은 경우 보면 렘넌트들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재능들을 활용하고 가르치고 아무 보수 없이 헌신해주고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의논하고 전체 이제 우리 교회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아주 작은 거라도 어떻게 우리가 좀 심부름해야 될까? 좀 의논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많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생겼을 때요 본인들의 시간과 재능을 막 들여서 뛰시는 모습들,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함께 같은 시간대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같은 이름의 교회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서는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을 건데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감사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들이 보여지는 이런 같이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너는 귀벙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렇게 설명해요.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장애인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마.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장애인 그러면 되게 이렇게 많이 일부러 원래 사람이 제가 친절한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려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요. 제가 참 많이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뭔가 대화를 하는데요. 제 말이 전혀 안 들려요. 소통이 잘 안 돼요. 답답해요. 제가 엄청 화를 많이 내거든요. 막 엄청 짜증이 막 올라와요.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요. 그게 제 삶에 있어서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거 말고 뭔가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회의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고 엄청 무시하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못된 버릇 하나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저 동남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시집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오면요 한국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막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욕을 해도요 그게 욕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무시해요. 그런 게 우리 TV에도 보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서요 성경은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장애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하고 말이 잘 안 통하다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뭔가 내가 보는 거를 따라서 못 본다고 무시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막, 우리가 자녀들이 똑똑하잖아요. 막 젊은 세대 그 순발력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못 따라와요? 그럼 부모들 무시해요. 성경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삶까지 다루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오늘 읽어드렸죠. 17절부터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미워하지 마, 이런 단어들 있죠. 아, 목사님, 저는 율법 별로 이렇게 어긴 게 별로 없어요. 살인 이런 거는 저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산상순과 함께 수많은 율법들을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율법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래도 심판받아. 사람을 무시하면서 네 입술에 욕을 담는 거? 아, 멍청해, 바보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요,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확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가 피하겠어요? 아,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나는 지금 살인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는 세상의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 나는 간음죄 지은 적이 없고요, 뭐 이런 이상한 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거야. 아니, 누가 그러면 이 땅에 70억 인구가 이 율법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피하겠어요? 저부터가 제가 레위기서 19장 읽는데요, 얼마나 많이 찔리던지요. 아니, 목사님, 왜 평소 때는 힘주시면서 막 복음 이야기 막 그렇게 하시더니 오늘 고난주간 앞에 두고 있으신지 왜 이렇게 찔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병든 사람만이 의인이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해요. 아, 나는 바르게 살았어. 나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법 안 지킨 거 별로 없고 아주 단단하게 나는 잘 성경파 율법에도 내가 이것저것 다 틀리지 않게 지켰는데, 아니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이거든요. 얼굴에 뭐 이상한 게 음식을 먹다 이빨에 뭐가 끼기도 하고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거울을 봐야 보이죠. 내가 지금 얼굴이 이상하게 됐는지를. 거울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아는데요, 나는 몰라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는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피할 수가 없구나. 그냥 단순하게 구약은요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딱 문자적으로 오면요, 살인하지 마, 원수 갚지 마, 이렇게 몇 가지. 농사 짓는데 뭐 모퉁이 건 남겨놔, 바닥에 떨어진 건 줍지 마,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완전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부분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다루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서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회자인 저요?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심해요. 이 율법 통과할 수 있는 삶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딱 이 말씀을, 레위기서 19장을 보면서요 딱 한 결론이 났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매일매일, 한 달에 한 번 내가 죄를 지으면 한 달에 한 번 십자가가 필요하겠지만,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나에게는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나의 생명과 같이 내가 이걸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이번 한 주 제가 묵상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들이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뭔가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알아야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귀중한 십자가의 복음을 내게 주셨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 기억에 6살쯤 됐을 때 교회에서 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녁 집회예요. 그때 그 전도사님 칠판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메시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요.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끝나고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 6살짜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짓을 했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절대 해결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때 제가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막 회개하면서. 어린아이도 죄라고 하면요 피할 길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요즘은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십자가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어서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는요 의인으로 살아가요. 죄인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셔서 부르셨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까지의 우리의 삶의 고백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우리가 뭘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 없이 이런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은혜로만 주어지는 복음? 그럼 그 가치가요 크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진짜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십자가의 그 복음은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저 시골에 너무 가난한 집안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저 도시에 판대요. 술집 같은데 자기 딸들을 팔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파는데 첫째를 팔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얼마 달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둘째 얼마 주고 파시겠어요? 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값으로 매겨요?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값을 쳐요? 생명과 똑같은 건데 그 말이 값이 없다라는 말이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랑은 값으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값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가치 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복음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제가 알기로는 구원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복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만큼 귀한 것들이에요. 복음 이제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잖아. 이제는 마음껏 마시고 놀고 막 해도 돼. 아니요, 복음 그런 데다가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서 4장 5장에 보면 속죄제를 짓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언제 속죄제를 드리느냐? 실수했을 때,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일부러 하는 거? 아니요. 우리 모든 죄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은 이용하는 걸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과도 같아요. 목사님 지난번 말씀하신 대속죄일
1년 동안 마음껏 살다가 대속제를 가서 다 정결의식 하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해요. 또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오늘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도 율법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도구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도구. 그래서 오늘 아까 메시지 전에 찬송 부르셨죠? 찬송가 제가 가사를 잠깐 이렇게 좀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254장 우리 아까 불렀는데 2절에 보니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리. 4절에 보니까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예배 마치고 설교가 마치고 나면 찬송가 263장 부를 건데요. 1절에 보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3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이번 한 주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죄인인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우리는 죄인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 문제에서 해결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 마음껏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우리의 삶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의 최고는 전도자의 삶이겠죠. 당연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우리가 구제도 하고 조그마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정말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 돕는 전도자의 발걸음은요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전 모든 삶, 전도자의 삶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회복해 나가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